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위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그 기적이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곧바로 풍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이 있을 것을 아셨겠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불시에 이런 풍랑이 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 밤에 다급하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바다 건너편, 이 호수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위협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치 이게 도망치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홀로 가셨다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이 건너편으로 보내고, 뭔가 이렇게 긴박한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이 장면에서. 풍랑이 위험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보셨다고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배로 걸어오시죠.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기적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죠. 화면에서는 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 불가피성이죠. 제자들을 보호하셔야 되고 제자들이 처한 이 공경을 도우셔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가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죠. 지금 이 그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있지 않기를 원하셨죠. 예수님 본인도 이 군중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었기 때문이죠. 이 군중의 그 성격, 이 군중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군중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또 부러워했겠죠. 제자들은 그 군중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지금 군중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이 육신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메시아, 그들의 관심사에 딱 부합하는 이적과 기사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병이어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불쌍히 여기셔서 채웠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면 예수님은 우상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 진짜 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럴 때, 이런 경우에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들의 경제를 채워주고 그들의 다급함을 해결해주는 이 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신, 그 신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다곤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우리 예수님과 야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다른 거죠? 실제로 여기에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배주, 그들의 필요, 이게 그들이 쫓고 있는 실제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 이 필요가 지금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까지 갔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바다 건너편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거죠. 열정을 다해서. 그러나 왜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적들, 궁극적으로는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으니까 그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다면 어떤 열심이라도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의지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거든요. 의지.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목표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을 하는데 그 성취한 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고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고 그들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룬 것, 그것에 사람들은 열광하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박수를 칩니다. 숭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숭배하는 거죠. 배부름을 숭배하고 돈이 주는 그 권력을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부의 축척, 이것을 숭배하는 거죠.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런 군중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 조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과 휩쓸려 갈 때 그들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죠.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끊임없이 자기 목적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는 성향보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것을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원하죠. 가만히 있는 것은 후퇴하는 거라고 일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물이 떠내려가는 거, 물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끊임없이 저을 때 우리는 제자리에 있게 되고 더 끊임없이 저을 때 우리는 조금 전진할 수 있죠. 배적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흘러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물결을 만드는 자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경향성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죠. 갈 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종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절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거절합니다. 이런 말을 무섭지도 않은지 종종 듣습니다. 자주. 중간쯤 서 있어도 되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적당한 선. 마치 이게 중용인 것처럼 이해하지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갈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남은 여생의 삶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죠. 안정, 평온, 배부름. 그들이 육신적으로 추구하던 그 방향성 그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것이 별로 없죠. 이 군중은 화면에서 물결입니다. 세상의 물결. 배부름을 원하는, 풍요를 원하는 그들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군중. 그것을 도와주는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열광하는 거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름만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이 사람들. 이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정확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군중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시고자 하지 않은 거죠. 이런 물결에 휘말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이 바다 위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갈 길을 잃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을 잃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예수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실제적인 목적이 아닌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갈망을 이루어 줄 대상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그때부터. 폭풍이 일어나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물결에 휩쓸리는 것보다 차라리
환경적으로 폭풍이 일어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이 물결이 대단히 집요합니다. 웬만해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한번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영영이 피해야 되고 끊임없이 도망쳐야 되는 유혹입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이들은 따라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고스란히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그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전환하지도 돌이키지도 그리고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죠.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요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지점이 어디인지 보십니까?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었던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었던 그 지점에 오죠. 포도나무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한두 번의 설교에 감화되어서 보통 오시거든요. 뭔가 다른데? 근데 뭔가 다른 게 뭔지를 잘 모르세요. 뭔가 다른 설교를 듣고 오셔서 한참 계시다가 떠나는 분이 계세요. 그 뭔가 다른 뭔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기존 교회에서 성취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뭔가 다른 메시지, 뭔가 다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지지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소위 영빨이 센 교회에서 있으면 자기의 소원이 빨리 성취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한 3, 4년 지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옛날에 떡을 먹었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옛 것을 추억하는 거죠. 내가 언제 내 목적대로 살 수 있었지?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 손에 획득할 수 있었지? 그것들 추억하죠. 그 지점이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행복했던 그 지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그 지점에 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 계신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신이죠. 오병이어. 배고픔을 채우는 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신. 우상숭배입니다. 이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냐? 없죠, 당연히. 그 지점에 가본들
그게 없어요. 계속 그 지점으로 사람들이 가는데 그 지점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미 떠나고 없죠. 옛날 신앙을 이렇게 추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신앙을 추억하는. 언제 내 마음이 뻥 뚫리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추억하고 있는 그 기억의 핵심적인 게 뭔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렸던 그 순간인가? 아니면 내 소원을 성취했던 하나님의 힘으로 내 소원을 성취했던 그 지점인가?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램, 그 우리 신앙의 그 추억이 후자이면 우리는 지금 이 떡 먹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그룹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찾으러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내지는 설교자 내지는 교회, 이것을 찾아내는 능력, 이게 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 능력이 사실 그들을 정죄하죠. 그들이 그 임재가 있는 교회와 그 설교자에게 원하는 것은 엉뚱한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표적을 보고 여기에 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당신은 메시아이군요. 하늘에서 떡을 내린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같이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사인이죠. 예수님은 표적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또 한면에서는 그들의 필요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이들이 찾는 목적이 육신적인 데 있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정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생각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임재의 자리에 있지만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의 장소에 두 사람이 있을 때 둘 다 예수님께서 지지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서 뭘 기대하나요? 정직한 사람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황홀한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고 있나?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해주기를 기대했겠죠. 세상 종교들은 이런 걸 잘하거든요. 108배 그리고 탑돌이 그 기와장에 이름 써서 헌금하는 것, 이 불교에서 잘하는 것들이죠. 고해성사 성경책 한번 뺏겨 쓰시오. 이런 건 쉬운 일입니다. 이런 건 하기 더 쉽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난해한 것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뇌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사의 문제고 그들 중심의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이 사람들의 그 눈은 먹었나이다에 있습니다. 먹었나이다.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뭐죠? 사람이 먹는 걸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봐야 되고 그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을 때마다 봐야 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웬일인지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도 떡을 보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떡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생존을 위해 떡을 주는 이가 나다 라는 건데 그들은 그분이 떡을 주셨다.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곳에 사는 거죠. 한쪽은 떡, 한쪽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던 내용과 그냥 거의 뺏겨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이것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임재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임재에서 기대하는 그 기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궁극적인 것을 저절로 이루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목적과 만나야 됩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안 믿었는데 여기까지 쫓아왔다. 예수님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전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온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와 있다고 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체 자체가 그들의 목적인 자가 온 자입니다. 포도나무교에 등록한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얼마나 온 자인가? 나는 온 자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대답하는 그 대답을 보고 내가 온 자인지 오지 않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등록이 우리가 온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즐겨야 한다고 내가 온 자는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자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온 자인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보면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자인지, 예수님 앞에 있지만 아직도 오고 있지 못한 자인지.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대답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예수님께 오지는 못했네요. 어쩌면 이런 정직함 안에 희망이 있죠. 우리가 좀 차가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열광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 속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왔는지도 잘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지 우리의 갈망을 위한 도구로 그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열광하고 있는지 열광 속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폭풍 속에서 이 사람들과 우리를 격리시킬 필요가 있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사람들과 격리되고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면 이 고독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짜 온자가 되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주님 잘 따라가고 계시는 분이 고통 속에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풍랑 속에 있고, 근데 그분이 안전하신 분입니다. 폭풍도 없는 먹고 배부른 군중들보다 폭풍 속에서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소수의 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분들이 실제로는 안전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떡 먹는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안전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떡 먹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에 매료되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 곳에서 모진 풍랑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힘써 노를 젓게 해주십시오.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을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족합니다. 주님, 풍랑 속에서 배를 젓고 있는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예수님 앞에 와 있는 풍랑 속에서 배를 젓고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열광하지 않고 차가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열광적인 찬양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묻고 답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서 있지 않게 성령님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